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 성경은 나에게 필요한 책일까요? 필요하기만 할까요? 필수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고, 또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인용하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밥만 먹고 살지 않고, 또 우리가 음식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존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른 종교관과 참된 신앙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님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마음과 육체는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영원한 분기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 베푸심을 기억해서 항상 우리는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방황의 연속입니다. 인간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참새도 죽을 때가 되면 그 노래소리가 구슬퍼지고, 사람도 죽을 때면 그 말이 진실해지고, 다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을 향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물며 여러분,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영원한 고독한 방랑자, 끝없는 방랑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스님들을 상대해서 사역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홍대 미대를 졸업하고 불교에 들어가서 태화를 그리는, 불교 그림을 그리는 전문가인 스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유태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절에 가서 온전히 이 불교 그림을 그리고 불교 생활에 익숙하고 불교에서 살다가 어느 날은 사이클을 맞추다가 잘 못 맞춰가지고 기독교 방송을 갑자기 듣게 됐는데, 스님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기 이야기처럼 귀가 쫑긋하고 마음이 끌리게 됐어요. 그래, 스님 이야기를 기독교 방송에서 뭐라고 하는가? 거기 들어보니까 무슨 박명원이, 이명식이니, 또 김도연이니, 또 김성환이, 여러 김인근, 이런 사람들이 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들이 오랫동안 절에서 승려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25년도 하고 24년도 하고 15년도 하고 12년도 하고, 이분들이 간증한 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자기에게는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게 다가왔어요. 원래 사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성당회를 과거에 다녔던 경험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기 와 있었구나, 내려가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기독교 방송 간증을 듣고 방송국에 연락을 하니까 저 네발산동 김성락 목사에게 전화를 하시오. 그래, 저하고 연락이 되니까 이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저희하고 한 집에 살면서 신앙 지도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인간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인간이 돌아와야 비로소 마음의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고독한 방랑자냐, 노래하는 순례자냐, 이 두 단어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도 끝이 없는 사막 같은 인생길을 걷고 돌아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끝없는 방황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비록 불신자들과 같은 세상을 살고는 있지만 분명히 돌아갈 본향이 있고 목적지가 있어서 노래하는 순례자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 주보를 여기저기서 받아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글귀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공감하고 또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좋은 구절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른 종교관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바른 신앙심을 키우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시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또 이사야 44장 8절에 보시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이사야 45장 5절에 보시면 나 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사야 45장 18절에 보시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쯤에서 이 부산 범어사에서 스님 생활을 했던 이명식이라고 하는 분을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어요. 이 이명식이라고 하는 분은 대학교 서클에서 불교 이 단체를 강론하는 법사인데 이 절에서 어느 날 오고 가다 보니까 탑돌이를 하는 여대생 둘이 있었는데 이 여대생 둘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친구가 자꾸 권면해서 예배당을 갔더니 교회 가니까 불교 진리는 다 허무하고 종교가 아니라 도 닦는 데라고 하고 예수교만 참 진리라고 한다. 굉장히 이런 이야기를 여대생 둘이 하면서 탑돌이를 하니까 이걸 이 스님이 듣게 됐어요. 내 일생을 다 바쳐서 젊음을 다 바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도 부처님이 되려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내가 믿는 진리를 허무하다고 하면은 말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큰 스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스님, 내가 예수교를 깨야 되겠습니다. 저들을 공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자면은 내가 모르고 할 수 없잖아요.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큰 스님이 성경을 그럼 읽어라. 한 1년 정도 기회를 주고 허락을 했는데 이 절간 뒷방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성경만 지금 읽고 있어요. 새벽 예불만 참여하고.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고 나서 불교신문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경을 읽었으면 우리 스님이 신문에 기고를 내서 예수교가 가짜고 불교만 진리라고 한번 글을 써보시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이사야 44장, 45장 이 성경만 쭉 썼어요. 그래가지고 불교신문에다가 이걸 보내니까 이게 여러분 불교신문에 실어질 글입니까? 그리고 큰 스님이 그 젊은 스님을 불러다가 이제 너는 부처님하고 인연이 다 됐으니 맞아 죽지 않으려면 빨리 하산해라. 이 사람이 다시 또 이제 교회를 찾아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유일신관으로 종교관이 뚜렷해지고 성경을 통해서 참된 신앙심을 갖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들었지요. 또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바른 신앙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신앙은 건강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능한 신자와 성경에 무지한 신자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참고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란 교과서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게 됩니다.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인간의 범민의 95%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 인생이 고달프고 인생이 힘들고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 속에 사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내쫓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인생의 최대의 적은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염려와 공포 따위입니다. 이 따위의 것들이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 때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병사도 많지만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서 근심 걱정하며 죽은 사람은 훨씬 더 10배는 많다 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만 없으면 인생은 견딜 수가 있는데 절망만 없으면 인생은 살만한데 이런 잡다한 것들이 약한 인생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옛 성현의 가르침 중에는 이런 말도 있지요. 두려운 것은 죽음이나 고난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우리나라 통계청에 가서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장례식 하는 사람, 세상을 떠난 분이 27만 명씩입니다. 매년. 근데 이 사람들을 여러분 하루로 365로 나누어 보면 하루에 740명씩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이 1년에 14,000명입니다. 이 14,000명을 1년으로 나누면 하루에 38명씩 자살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와가지고 이게 지금 한 40일 됐을까요? 한 달 보름쯤 됐을까요? 이 기간에 총 전염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32분이에요. 어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많고 그리고 이렇게 교통사고니 자살이니 또 여러 가지 사고사, 자연사가 많은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이번에 전염병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맨 처음에 평택 어느 결혼식장이라고 모든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까지 하객이 다 마스크 쓰고 사진 찍은 걸 인터넷에 올라온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앞으로 큰일 나겠다. 절대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설령 결혼을 못했으면 못했지 마스크 쓰고 결혼사진 찍지는 않는다. 이건 분명히 사람이 만든 것이고 일부러 이거는 꾸민 것이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외국으로 나가서 완전히 세상을 뒤집은 사진이 됐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기피하고 불신하고 다 일본으로 가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너무 여러분 부질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두려움을 쫓아내고 성경을 읽어야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면
집에 돌아가셔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을 꼭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는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을 믿고 애굽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주님께 맡기면 될 것을 너무 떨고 있지 않는가? 너무 걱정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모든 두려움에서 이겨날 줄 믿습니다. 재벌 2세와 재벌 3세들의 자살은 대체 왜 그럴까요? 현대가에서 정몽필이나 정몽우나 정몽원이나 이런 비극적인 사고와 자살은 왜 일어날까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많은데, 그리고 여러분 삼성에서 그 이윤영이라고 하는 이건희 회장의 딸은 26살 때 얼마 전에 왜 자살할까요? 돈으로 인간은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이건 다 여러분이 저보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살지 말고 담대하셔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확신과 담대함으로 승부를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인과 바다 그리고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런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 헤밍웨이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해서 권총으로 자기를 죽였어요. 여러분, 대체 이런 일들은 왜 벌어질까요? 모두가 고독감과 우울감과 두려움과 공포심과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염려하지 말아라. 이 구절이 1년 날수와 똑같이 365차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365차례, 하루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550차례나. 이게 그냥 여러분 새겨져 있는 겁니까? 우리는 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못 가요. 남아있고 싶어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번째로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무거우시면 성경을 읽기를 권합니다. 지고 있는 짐이 많이 무거우십니까? 요즘 여러분 어깨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진하다가 맥진하다가 탈진에 들어가서 모든 힘이 다 소진되었습니까? 견디다가 지금까지는 견뎌왔지만 이제 더 이상 견디기 어렵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성경을 펼치면 여러분의 앞날도 환하게 열려 있을 줄 믿습니다. 힘 주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에 내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필요하지 않고 2분도, 3분도, 10분도 필요하고 20분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53세 되신 한 중년 남성을 전도한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16살 중학생 때 이분에게 전도를 했지만 저보다 먼저 또 그분의 부인이 전도하시고 또 그분의 갑장 친구 정을구 집사님이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전도하는 이 수고와 또 노력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이 53세 되신 중년 남성은 굉장히 안질이 심해서 저 지방에 사시면서도 서울까지 올라다니며 쉐브란스 안과를 다니고 또 눈 수술을 한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분은 아주 고질적인
이 신경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기예보를 보실 필요가 없이 이분한테 가면 내일 비가 올지 날이 좋을지를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냈어요. 그렇게 비가 올 것 같으면 온몸이 마구 쑤셔가지고 그 집에는 자녀들도 많아서 다 저녁이면 달라붙어서 그 중년 남성의 발을 주무르고 온몸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야 됐어요. 이런 분이 53세 때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이 1969년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고 26일 새벽부터 그분이 53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88세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눈도 밝아져서 성경도 많이 읽고 그리고 신경통 가지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옆에 사람들 괴롭히지 않고 그분이 속독을 하시거나 젊은 사람처럼 그냥 넘긴 책이 아니라 성경을 정독을 하셔가지고 77독을 마치고 78독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53세 중년 남성, 그분은 나중에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이 질병의 짐도, 가난의 짐도, 그리고 인생살이의 모든 짐들도 다 주님이 감당하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 우리의 구원의 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68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짐은 그런 하나님께 맡기고 짐은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로 갖다가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전기 고지서가 나오지요. 가스 고지서도 나오지요. 수도 고지서도 나오지요. 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휴대하고 계시는 이 스마트폰 고지서도 나오지요. 이런 건 너덥게 묶어가지고 누구 옆에 집 좀 갖다 줘 보십시오. 이거 왜 가져왔니? 이달만 좀 내주세요. 미쳤니? 돌았니? 왜 이걸 내가 내줘? 여러분, 쉽게 허락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지서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이 3억 5천이면 5억이면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고 주님께 맡기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 외우기도 쉬우셔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빌립보 4장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확실한 보장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분이 짐 달라는데 그 짐 뭐하는데 가지고 계셔요.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걱정입니까? 아직도 뭐가 의심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오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요. 하나님이 다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짐을 주님께 맡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2번째로 50가지, 200가지도 다 될 수 있겠지만 이번에 말씀 시리즈로 세 주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면서 12번째 내가 지고 있는 인생길 불안하면 성경을 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시면 나는 확신한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습니다. 끊어질 게 끊어지지. 해도 따오라고 하면 따오고 달도 따오라고 하면 따오고 세상 70억이 사랑하는 것보다 나 혼자 너를 더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해도 이 사랑도 파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이거 의심해도 좋다. 해가 동해서 서로 떠서 지는 거 의심해도 좋다. 어머니가 너를 낳았다는 사실을 의심해도 좋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의심하지 말아라. 셰익스피어 기클에 보면 이렇게 자기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도 그 사랑도 깨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랑이 여러분 갈라지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성경을 통해서 철필이 아니라 정말 진리로 기록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줄로 믿고, 인생이 불안하면, 인생길을 가다가 힘들면 성경을 펼치시기를 권면합니다. 지금껏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단순합니다. 모든 인생사에 한결같이 다 확신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신앙의 확신처럼 필요한 게 없습니다. 신앙의 확신처럼 필요한 게 없어요. 53세 중년 남성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려 간증을 했지만 그분은 제 부친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살면 유세차 하면서 이 모든 마을이나 지역 다른 데까지 가서 이 시제 모시기, 사람 돌아가시면 만장 다 써서 여러분이 상여 앞에 걸기, 다 이런 거 하고 심한 유교에 심취돼서 유교 생활이 50년 넘게 이 몸에 뼛속까지 절여 있는 그런 분도 하나님을 믿고 나오잖아요. 그래도 그런 분도 하나님을 믿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50이 넘어서 믿어도 성경을 여러분 80여 차례 가까이 정독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성경을 신약은 100번 이상을 읽고 구약은 그분처럼 다 더 채우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면 겁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우리는 겁낼 분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짐승도 두렵고 도깨비도 두렵고 귀신도 두렵고 권력도 두렵고 전염병도 두렵고 인간 다 두렵지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살면 얼마든지 장수하고 은혜롭게 건강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26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선 자들이 설명할 때 이르기를 믿음이란 종달새 알을 손에 쥐고, 자, 종달새 알을 이 손에 쥐고 이 종달새 알에서 종달새가 노래 부르는 노래소리를 듣는 게 믿음이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신앙심의 가장 뚜렷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 사명감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 기도 생활에 대한 확신, 봉사하고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의 확신, 하늘 영생에 대한 확신, 천국 생활에 대한 확신, 이 모든 확신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잭 웰치가 10번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은 한 번도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우리는 강조가 필요하고, 저도 다 머리에 기억하고 알고 있지만 반복하는 것은 우리 혼에 새기는 쉐마 교육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진정 성경을 읽었다고 할 줄 믿습니다. 나의 휴대품은 오직 한 권의 성경뿐이고 이 성경은 바로 세계 최고의 책이다. 성경에는 인간의 영혼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비평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를 비평할 것이다. 성경은 최선의 삶을 인간에게 가르쳐주고 가장 고상하게 고통당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가장 편안하게 죽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다. 내가 항상 말해왔고 또 계속 말할 것은 거룩한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읽을수록 더 훌륭한 국민이 될 것이요, 더 훌륭한 아버지가 될 것이요, 더 훌륭한 남편이 될 것이요, 더 훌륭한 아내가 될 것이다. 제퍼슨의 이 말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과 서로 사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루음에 거두리라.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면 말씀을 들어도 훨씬 더 은혜가 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더 이해가 빠르고 생명력이 넘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도 잘 들으시고 읽을 때도 잘 읽으시고 믿고 실천할 때도 잘 실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이 은총을 다 내 몫으로 우리가 다 차지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